3번 제2차 귀환자들의 숫자 재확인과 제사장 직분 위임입니다. 별표 보시면 좋겠는데요. 내 교회 안에 포로됨에서 돌아온 자의 수를 세하려 보라. 나의 영적 족보를 작성해 보라라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면 우리 가족이 누구인지는 호적 등록이 되고 우리 가족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 되면요, 가족은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구성원의 조직이 생깁니다. 형, 아우, 동생, 엄마, 아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 몸이 되기 위해서 조직 안에 들어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요즘에 현대교회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형화되는 교회들은 이제 등록해서 다니지만 조직에는 속하지 않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또 이제 뭐 성경 공부한다면 꼭 와요. 뭐 저녁 집회 한다면 꼭 와요. 그런데 소그룹이나 사역에 들어오라면 그건 싫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몸의 질서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뭘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해서 이제 자기가 선택적으로, 그래서 보면 그 뭐 금요일 집회, 저녁 집회나 또 오후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열심히 와요.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사역팀이나 또 사역에는 전혀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잘 헤아려 보고 영적 족보를 작성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몸이 되어주고 우리의 지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7쪽에 보시면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이처럼 많은 제사장들이 돌아온 것은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의 신분이나 역할상 바벨론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활이 훨씬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의미이고가 아니라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서 세 줄 내려가면 실제 성전 일을 하는데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 수가 훨씬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점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많은 레위인들이 힘든 성전 봉사 직무보다 바벨론 땅에서 누리던 안일한 생활에 안주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원래 성전을 섬기던 중직자들이고 사역자들이었는데, 이제 교회 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살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하는데 굉장히 좀 힘든 거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가끔 이런 거죠. 이런 있었어요. 교회 사역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조금 쉬고 나면 더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쉬게 해줬어. 그랬더니 아예 쉬어버리는 거죠. 사역에서 좀 빼달라 그래서 권사님인데 몇 분을 빼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빼준 사이에 뭘 하냐면, 사역을 빼줬더니, 물론 보통 이제 권사님 여성들 같은 경우에 권사님들 같은 경우 화요일 날 리더 모임들 하고 수요일 날 수요예배 드리고 목요일 날 뭐 이렇게 저희 같은 알파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전도 프로그램 하고 금요일 날 자기 구역 모임 하고, 그럼 일주일 내내 사실 교회 와 있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맞죠? 힘들죠. 힘드니까 좀 쉬게 해달라. 이제 뭐 구역장도 빼주고 셀리도 빼주고 뭐 알파팀 좀 빼주고 해서 빼달라. 딱 빼줬어.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돼요? 집에서 가만히 쉬어야 되는데 뭐 해요? 뭐 배우러 다니기 시작하고 아르바이트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1년 끝나고 보니까 이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교일은 주일은 교회만 오는데 나머지 사역은 권사이고 뭐 집사이고 한데도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왜 더 재미있을 수도 있고 생계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거는 어떻게 참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봉사를 했어야 되고 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중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실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의 성도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든지 누구든지 뭐 안수 집사든지 간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매일 교회 와서 하던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세상에 뭐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세상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랬다. 그럼 그분한테 이제 1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났어. 근데 거기에 빠져 있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왜 다시 교회 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권사님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말 조차 꺼내기 어려워진다. 권사님 이미 멀어진 거다. 네. 본인이 이제 열심히 하다가 안 하다가 다시 하려면 괜히 미안하고 네네네. 조금씩 발을 빼다가 나중에 아예 간다. 그러면 처음부터 발을 못 빼게 해야 되겠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남편이 주일날 자꾸 등산 가자 그런다. 네, 잘 견뎠는데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1년만 좀 쉬게 해달라. 1년 쉬면 돌아오기 쉽지 않다. 네. 그래서 해주셨어요. 예. 그렇게 그래서 1년 쉬고 아예 교회 떠나버리셨다. 이런 경우가 있군요. 보통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틸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한 거지. 쉰다고 쉬게 해주면 아예 쉬어버리는 결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이 사람들도 레위인들도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힘든 거예요. 왜? 거기서는 그 성전 섬기는 거 안 했거든. 왜? 레위인들에게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예요?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쪽에 살 때는 자기들도 땅 가지고 살았고 자기 땅에서 농사짓고 했는데 여기 와서 또 다시 그렇게 살아라. 정말 어렵고 힘든 거죠. 78쪽. 근데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냐면 성결이 의심스러운 사람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거룩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이제 뭐 예를 드는 건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그 뭐 술 담배 한다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인데 술 담배를 좀 한다고 어떨 것 같아요? 그 성도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 또 왜냐면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또 술 문제는 또 굉장히 피해가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모른 채 해줘야 돼요. 안 들키면 돼요. 안 시키면 되나?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앙 생활이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천주교가 가겠다는 사람 많잖아요. 남자들은 천주교는 자유로우니까. 근데 기독교는 이제 술 담배에 대한 터부시하고 죄악시하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네는 아, 술 담배가 개인적인 의사 결정이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것을 금해라. 젊은 집사님들이 모여서 술 마시는 경우도 있죠. 예, 있죠. 교회들도 있죠. 자기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죠. 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교회 리더십이 되고 제사장 역할을 하고 레위인 역할을 하냐, 중직자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해서 성결을 어, 개인적 성결에 대한 부분인데 참 어렵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었고 반대인데 술 담배 전혀 안 해요. 괜찮죠? 근데 성경도 전혀 안 읽어. 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반대. 술 담배는 좀 해. 사실은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 누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게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봐서 그러는데 우리 과정을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게 안 되냐면 어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자꾸 이 결과를 가지고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성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성도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런 거죠. 답은 이거예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성경 열심히 보면 돼. 성경 열심히 보면서 이런 좀 세상적인 것들을 좀 끊어주면 돼.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그렇게 된 사람들을 찾아서는 그 사람들이 교회 와요. 이미 교회 들어온 지가 완성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세워서 사용해야 될 사람들은 지금 여기 앞에 구원받고 온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거기까지 안 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사람은 아직도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거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출발점은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답을 내는 거예요. 왜 안 됐냐면 이게 안 됐으니까 이 성도들 5대 광야를 통해 성화가 안 됐는데 결과만 가지고 너 왜 이랬냐 저랬냐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그러는 거죠. 나한테 언제 그런 거 가르쳐주고 날 훈련시킨 적이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켰다고 했고 여러 가지 뭐 이 사람 양육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성화될 수 있는 정확한 커리큘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누가 딱 들어오면 이 과정을 잘만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당신은 이 5대 광야를 거치고 나면 시내산을 거치고 예배 자리에서는 나중에 가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교회가 보기에도 참 좋은 그런 제목으로 그런 인물로 세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따라갑시다. 하고서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 과정이 교회 안에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의 시스템. 그래놓고 우리는 뭐냐면 3년 됐으니까 5년 됐으니까 심지어 10년 됐으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교회에 쓸만한 인물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건데 그 사람 당황스러운 거죠. 왜 나를 그 5년 동안에 3년 동안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정확한 시스템을 나한테 제공했고 그런 공급이 있었냐 묻는 거죠. 마치 그냥 3년 5년 동안에 막 쏟아놓았어. 그런데 뭘 먹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자체도 이 사람을 이런 과정을 돼서 이렇게 되겠다는 정확한 커리큘럼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까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적인 근거와 성경적인 시스템 자체를 갖고 있지 않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먹여보고 저것도 먹여보는 거죠. 근데 건강하지가 않아요. 건강한 어떤 걸 만들려면 어떤 분명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과정을 거치면 졸업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목표 관리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한 게 뭐냐고요? 7장의 느헤미야 영성이 무슨 영성이라고요? 경영하는 영성.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우리 조직이 우리 교회가 이런 과정을 가면 이렇게 될 거라는 분명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목표 관리를 하면서 중간에 그 과정들을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인들이 제일 좀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 갔다 오는 거. 세미나 갔다 오면 뭐 한대?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러니까 열심히는 해. 성도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런 거죠. 어제 부대찌개를 우리 먹었잖아요. 오늘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제 부대찌개 먹었는데요. 부대찌개 맛있게 하겠다고 뭐예요? 햄도 넣고 소세지도 넣어. 근데 햄하고 소세지만 돼? 생선 한 마리 넣어야지. 생선도 한 마리 넣어. 생선만 넣으면 또 아쉽잖아. 또 뭘 집어넣을까요? 돼지고기도 넣고 뭐 또 뭘 넣을까요? 낙지도 한 마리 넣고 하여튼 있는 건 다 집어넣었어. 그럼 나중에 처음에 시작은 부대찌개를 끓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무슨 찌개가 돼버린 거예요. 왜? 섞어찌개 뭔 찌개 됐는데 맛있게 하겠다고 설탕도 집어넣고 소금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돼요? 푸짐해졌고 되게 많아졌고 열심히 했는데 맛은 무슨 맛인지 모르는 거지. 우리가 이 성도가 어떤 성도가 돼야 되겠다는 타겟을 딱 놓고 그 커리를 가서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 딱 가려면 그걸 갔어야 되는데 그냥 좋다는 건 다 한 거예요. 좋다는 건 다. 나가보니까 이게 결과물이 다 갖다 놨는데 섞어찌게 된 거인 거죠. 뭔 맛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물론 이제 교회마다 또 그 정체성은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야 될 우리 성도의 타겟 목표가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배우는 신의 산에서의 계시의 말씀 앞에 말씀을 법칙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광야를 거치고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씨의 회복을 하고 4단계, 5단계에서 통치권의 회복을 하고 시의 회복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첫 번째 자기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으로 공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생수를 누리는 그 안에 생수의 샘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으로 되는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조직과 체계와 드림팀을 짜서 그걸 끌어갈 수 있는 질서 안에서 팀을 끌어가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출애굽기의 5대 강야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신의 산과 그 성막 예배자로 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런 커리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3년 지나고 5년 지나서 왜 당신 이렇게 안 사냐 하는데 그 이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힘드니까 쉬게 해주십시오. 쉬었더니 그 떠나간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도 5년 동안 10년 동안 해서 아니 20년 동안 해서 권사가 됐는데 그 사람에게 정확한 타겟 내가 어떤 성도가 되고 어떤 주님의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게 아쉬운 거죠. 지금 다시 그걸 회복해야 될 때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70절에서 13절 드려진 예물이 있었다. 주 앞에 드려진 나의 헌신과 봉헌을 헤아릴 수 있는가? 나는 주 앞에 무엇을 드리고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79쪽 자 여기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에 여기 이제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성벽을 쌓는 일에 혼신의 정력을 쏟았다. 또 대적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일이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제는 얻은 것들을 굳게 보존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성벽을 위하여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성벽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사람이 집을 짓죠. 근데 집이 나중에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존재해요? 누굴 위해 존재해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튼튼한 집을 지을수록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교보문고 입구에 가면 큰 돌 석상이 있어요.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거기 교보문고 만드셨던 창립하셨던 그분의 표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될 이유가 뭐예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성도를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세울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게 건강한 성도를 지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다음에 교회는 끊임없이 뭘 위해 노력해야 되냐면 성도의 가정과 성도의 생업과 성도의 생활이 정말 건강한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마라 명령하기는 쉬운데 그걸 도와주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안 되지? 뭐가 어려운 거지? 하고 묻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하고 계속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쩜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은 거죠. 무거운 짐을 메워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보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 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럼 왜 매일 말씀을 못 볼까? 왜 매일 기도하지 못할까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뭐 스몰 스텝 이런 책도 소개했는데 한 걸음씩이라도 하나씩이라도 해서 마침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오늘 먼저 우리 목사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승리의 간증이 있는 승리의 간증에 모범이 되는 승리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승리의 간증의 본이 되는 영성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경영할 수 있는 경영한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1번 사람을 존중히 세워주는 교회. 2번 하나님 제일주의. 건강한 교회 말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거기 네 번째 줄 미국 교회 교인들의 철학이 뭐냐 하면 가장 똑똑하고 잘난 자녀 신학시켜야 한다. 가장 좋은 위치에 교회당을 세운다.
가장 좋은 추수감사절 예물을 드린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란 나라를 200년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제 이분이 해석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타락 요인이 뭐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성도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최선의 시간, 가장 좋은 건강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런 남는 걸 드리는 문화가 돼버린 거죠. 3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능력입니다. 아래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뛰어난 자가 되기를 갈망하라. 하나님 멸시하는 가정 몰락해 간다. 아이들이 수험생 되었다고 교회생활 소홀히 시킬 때 인류대학 결혼 취직 그러나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4번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현실에 맞게 밑에 아래에 있는 거 맨 아래 줄 현실 상황에 맞게 건축한 것이 아닌 하나님과 약속 비전을 근거로 재건한다. 아까 목사님 좋은 얘기 해줬는데 몸이 살이 좀 불어가지고 양복이 다 적어졌잖아요. 그럼 양복을 바꿔야 돼요? 살을 빼야 돼요? 거기 여기 예 있어요. 예 밑에 책에 예 보세요. 25cm의 튀김 냄비와 물고기 미시시피 한 어부. 이게 뭔 얘기인지 아냐면 이런 거예요. 물고기 낚는데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막 물고기를 낚는데 어떻게 해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물고기가 큰 거 버려. 작은 것만 다 모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 있는 냄비가 25cm라 큰 거는 안 들어가서 버린대. 고기를 큰 거 잡아 먹어야 되는데 지금 고기에 냄비를 맞추는 거예요? 냄비에 고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건 참 어리석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베드로를 뭘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돌로 보시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앞에 베드로를 맞추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의 성향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향이 베드로는 다혈질, 열정. 근데 이것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바울 같은 데 쓰면 안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뭐예요? 교회를 시작하는 출발점에다 쓰는 거죠.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해서 여기 돌로 보신 주님이란 말은 뭐냐면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하시는 거죠. 너는 페드로라 반석이다 하시는 주님. 그를 약속과 비전에 맞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노아의 방주 건축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죠. 상황과 환경은 사실은 이 배는 바닷가에 강가에 지어야 되는데 이 배를 산 위에 짓게 하시는 것은 사실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홍수가 날 것을 예비하셔서 거기에 짓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뭐에 근거하는 거냐? 냄비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에 근거하듯 이 사람의 돌의 성향에 근거하듯 산 위에 노아 홍수에 근거하여 산 위에 짓는 것이 모두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비전과 꿈에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1쪽 명단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계수해 봅니다. 경영하는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서는 두 가지 성벽을 쌓는 이야기가 있다. 두 가지 중간입니다. 81쪽의 중간. 자, 요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1장에서 7장은 뭐예요? 공동체를 상징하는 물리적 성벽 쌓는 얘기. 8장에서 13장은 영적인 성벽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자, 느헤미야에서는 두 가지 성벽을 쌓는 이야기했다고요. 1장에서 7장은 물리적 성벽을, 8장에서 13장 마지막까지는 영적인 성벽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장까지 경영하는 영성을 통해서 이걸 다 쌓아 나가요. 그러면 8장부터는 이제부터는 영적인 성벽을 쌓잖아요. 그래서 8장의 시작은 느헤미야가 말씀의 영성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의 영성. 7장까지는 물리적인 성벽을 쌓기 때문에 경영하는 영성으로 이제 그것을 완성시켜요. 물리적인 성벽을 완성시켜요. 물리적인 성벽으로. 그리고 나서 8장에서는 드디어 말씀의 영성으로 내적인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7장이 뭐라고요? 경영하는 영성. 8장은 말씀의 영성입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1장 기도하는 영성에 시작하죠. 이제 출발할 때 기도하는 영성. 그 다음에
출발하기 전에 준비를 참 잘하죠. 신실함의 영성으로 준비하죠. 근데 이제 왔어. 그럼 이제 일을 시작하죠. 3장에 보수하는 영성으로 일을 시작하겠죠. 그럼 4장에는 보수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시비하고 방해를 해. 그랬더니 싸워내는 거죠. 4장에 싸우는 영성. 근데 싸우는 게 외적인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내적으로 사람들이 막 힘들고 어려워해. 그래서 5장에는 본이 되는 거. 내가 그 힘든 걸 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본이 돼서 싸워 나갔더니 6장에서는 승리의 간증이 있는 영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만큼 다 만들어졌어. 그럼 이제부터 그걸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부터 이제 성벽의 물리적 성벽의 마지막. 그래서 7장은 경영하는 영성, 경영하는 영성으로 그걸 다 유지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외적인 것은 물리적인 성벽이 다 됐어. 이제 내적으로 들어가야 돼. 8장 말씀의 영성부터 시작해서 내적인 성벽을 쌓는 데 시작하는 겁니다. 8장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의 율법 낭독입니다. 82쪽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초막절 준수입니다. 내용 분석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율법 강독, 9절에서 12절은 백성들의 감화, 13절에서 18절은 초막절 준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용 2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이거 느헤미야 읽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성벽 다 짓고 나서 이제 집회를 시작해요. 말씀 집회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서 82쪽 아래서 세 번째 줄 끝에 에스라가 일부러 백성들을 모아 율법을 듣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 편에서 스스로 에스라에게 청하여 듣고자 한 것이다. 그만큼 그들이 생명의 떡에 굶주려 있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였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들은 건물들이 충분합니다. 여기저기 교회들은 건물은 충분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지금 건축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건축된 교회가 너무너무 많다고. 성도들은 아쉽지가 않아. 왜? 교회는 여기 건물 저기 건물 얼마든지 있어요. 성도들이 지금 찾고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의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천지하고 말씀 가르치는 대로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한테 우리 교회들한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 세미나가 다시 해야 돼요. 이게 다시란 말이 왜 다시라고 하냐면 한국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옛날에 교회들은 집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사경회라고 불렀다고. 사경회. 그게 뭐 하는 거였어요? 성경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1절부터 쭉 하나님이 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그 쭉 훑어나가는 게 사경회였어. 근데 그게 경제 부흥과 맞물려서 경제 부흥의 시기 60년대 지났어. 70년대, 7, 80년대, 특히 80년대,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사경회란 단어가 바뀌었죠. 뭐라고? 부흥회. 근데 부흥회도 어떤 부흥회? 심령 부흥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부흥회. 축복성회. 점점점 변하고 있죠. 진화되고 있죠. 그래서 처음 말씀 사경에서 전혀 다른 데가 있어요. 축복성회. 치유받으러 오십시오. 복받으러 오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문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거기 서 있었는데 지금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복 주는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신천지도 그러잖아요. 신천지도 그 이만이나 이런 자들이 다 똑같은데 통일교도 그러고 다 똑같은데 꼭 흰색 양복을 입더라고요. 왜 흰색 양복을 입을까요? 근거. 흰색 양복을 입는 근거. 다 흰색 양복 입게 돼 있어요. 이단의 교주는 흰색 양복을 입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지. 백마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은 재림주는 백마를 타고 온대. 그래서 흰 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도 백마를 탄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거기는 어떤 교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걸 흰색 양복을 입고 흰색 가운을 입고 하는 것들이 그런 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꾸 거기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백마 흰색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흰색은 순결을 강조하고 그 정결함을 하는 거잖아요. 흰 옷 입은 백성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뭐 그런 장면들 나쁜 게 아닌데 이게 그걸 이용해 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정말로 말씀을 공급하는 것 83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줄 기독교 종교 개혁은 언제나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 그런 이유로 역사적으로 종교개혁과 대각성 운동은 언제나 말씀에서 시작되고 말씀에서 그 동력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1번 1에서 8절 에스라가 뭐해요? 율법을 강독합니다. 맨 밑에 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알고 내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은혜고 능력입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지만 마지막에 해석된 말씀은 나를 해석하죠. 자, 내가 말씀을 해석하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에 해석된 나는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 서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해석하기 위해 애를 써요. 그러나 결국 그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말씀에 내가 비춰지도록. 그래서 84쪽에 작은 반가로 1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이게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워낙에는 그렇게 했대요. 여기 책 보시면 반가로 1번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면 일반적으로 마지막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앉아서 듣고 일어서서 기도한다. 그럼 일어설 땐 뭐 할 때 일어선다고요? 기도할 때 일어섰대요. 근데 이때는 바뀌었어. 뭐 할 때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서는 거예요. 들을 때. 지금 뭔가 바뀐 거예요 이게. 그리고 2번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3번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반가로 3번 여호와께 경배했다.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있는 장면. 4번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2번 9절에서 12절 강독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감화됐어요. 두 번째 줄 거기 모였던 회종들이 다 울었으니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강한 회개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성령으로 감화됐을 때 이 거룩한 날을 슬퍼하래요,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몇째, 셋,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째 줄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다른 날과는 다른 날이었다. 그들은 백성들이 슬퍼하고 우는 것을 금지하였다. 근심하지 말라.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다음 상황들을 지키도록 했다.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 것. 둘째, 믿음과 경건함을 행할 것. 그게 요청하는 거죠. 자, 이런 노래 혹시 찬양송가 불러보신 적 있지 않나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전함으로 기쁜 날 한 노래 있죠.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기쁜 날이라고. 왜? 회개의 메시지가 나왔어. 그러면 마음이 아프고 통곡하잖아요. 그런데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왜? 회개했으니까. 고치시니까. 모든 주의 말씀을 받는 그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말이다, 살리는 말이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오늘 우리 죄를 고발해. 죽이려고 살리려고. 죄에서 벗어나서 살리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모든 말씀을 받은 날은, 말씀을 깨달은 날은 어떤 날? 기쁜 날이에요. 왜? 어떤 말씀도 나를 죽이는 말씀은 없어요. 어떤 말씀도. 모든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동의되시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란 단어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86쪽에)
반가로 1번 애통하며 슬퍼하며 근심했죠. 자,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둘, 셋, 넷 위에서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입니다. 어제 우리 나눴던 얘기가 정리되어 있어요. 집회에서 사용되는 군중의 기대감, 음악, 메시지 사용, 장치, 인도자들의 솜씨 등이 한데 어우러져 청중의 반응을 결정하는 오늘에 반하여 이 경우는 깨달음이 백성들의 감정 반응을 자아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음악도 없었고 조명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애통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무엇만 듣고도 말씀을.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 목사님들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말씀을 그냥 읽어. 쭉.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제? 다 울고 회개하고 해야 돼. 근데 안 해. 문자적으로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 통곡하고 회개해요 안 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조명 필요 없고 장치 필요 없고 음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들고 읽으면 다 눈물 흘려야 되는 거래. 그렇게 해야 되지. 왜 교회들에서 화려한 조명 쓰고 뭐 이런 감동 주는 음악 쓰고 뭐. 저희 교회 얼마 전에 우포 스피커를 설치했어요. 우포 스피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저음, 베이스 음을 내는 쿵쿵거리는 스피커예요. 이렇게 큰 걸 하나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걸 장치했더니 드럼이나 베이스 소리가 쿵쿵쿵쿵해서 심장이 막 쿵쿵 뛰어요. 그래서 그 밴드 음악하고 찬양하면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충격이 커서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뛰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이 엄청 좋아해요. 근데 한편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거 애들 흥분시키는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애들 이렇게 감정을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감동돼야 그게 진짜 말씀이다. 근데 저는 어려운 거예요. 설교만, 특히 청소년들하고 청년들, 특히 청소년들 설교하기가 지금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 울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좀 말씀 듣고 청소년들이 막 울든가요? 어떠세요? 아니 어른들은 좀 말씀 딱 읽어주니까 막 통곡하고 눈물 흘리나요? 아니 여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에스라가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대요. 그럼 우리도 그냥 말씀 읽으면 다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돼서 조명 쓰고 음악 쓰는 거예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문자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렇죠. 갑자기 에스라가 갑자기 일어서 가지고 성경 딱 들고 자 여러분 성경 읽겠습니다. 쭉 읽었더니 갑자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날 거기 모여서 성경 읽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 말한 대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고 50일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노력과 그리고 다 만들고 나서 제사장도 세우고 레위인도 세우고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럴 때 그들에게 감격과 감동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도 준비하고 우포 스피커도 준비하고 조명도 준비하고 말씀 준비한 사람들은 밤새워서라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해석해서 원고를 쓰고 준비해서 그리고 가져온 이 모든 것이 어우러졌을 때에 감동이 오는 거죠. 눈물이 오는 거지. 문자적으로 성경 읽으면 울어야 된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벽을 재건하듯이 수고해서 만드는 거예요. 수고해서.
그러나 그 모든 성벽이나 성전 재건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감동했을 때 역사하잖아요. 그 마지막 포인트가 뭐였다고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예배 준비를 해서 드려지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하고 설교를 시작할 때 이미 준비된 이런 거죠.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듯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한밉관문까지 만들 때까지 그 문들을 다 준비하고 보수하고 만들었을 때에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다시 말해서 우리 예배팀도 다시 정비하고 우리 안내팀도 다시 정비하고 우리 주방팀도 정비하고 우리 모든 팀들이 다 정비되고 목사님들은 제사장으로서 나를 정비하고 정결케 하고 말씀에 대해서도 정비하고 다 보수하는 영성을 가지고 다 준비해서 그리고 세워놓은 다음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다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므로 학사 에스라가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오랫동안 말씀을 준비했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연구했던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읽을 때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 과정들을 다 잘라 먹으면 안 되지. 그럼 문자주의가 돼버리고 문자적으로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게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애통하며 슬퍼하며 근심했고 이번에는 뭐예요?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먼저? 내가 서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주일은 지나갔고 뭐 주일도 좋고요. 오늘 또는 어제 여러분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죠? 말씀 한 절이 있다면 어제 오늘 어제 오늘도 좋고 어제도 좋고 여러분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거죠?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와닿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거죠? 어떤 말씀? 자, 또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5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요 나눔할게요. 5분 동안. 그러니까 길게 하지만 한 사람당 6분 드릴게요. 2분씩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오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기 때문에 말씀에 와닿습니다. 하고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말씀에 와닿은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9절인데요. 이런 얘기 써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게 성전 밑에서 나온 물이에요. 아시죠? 에스겔 환상에 성전에서 물이 좀 나와서 점점 커서 큰 강이 돼서 바다까지 살리잖아요. 여기 써 있더라고요. 이 에스겔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우리 교회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된 이 물이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바다를 살리는 그런 물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런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살리는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내게는 정말 생수가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 가장 주시겠고요. 그래서 87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낭독하고 나서 초막절을 준수하게 됩니다. 87쪽의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그들은 의식을 준수했다. 초막절을 지키게 되고요. 88쪽의 메뉴에 보시면 둘째 절기 동안 백성들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 낭독과 강론에 참석했다. 계속 초막절 절기 내내 뭐가 중심에 있었냐면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맨 밑 위에서 둘, 넷, 여섯 번째 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전제는 지금 곧바로 꼭 이어야 한다. 이게 모든 일의 적기는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근데 지금이란 말이 뭐냐면 시작해야 지금이지 시작 안 하면 지금은 없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시작했다. 오늘 내가 말씀 한 절 적기를 시작하고 오늘 감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시작을 된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반가로 1번 말씀을 더 밝게 알고자 하는 욕구가 열심히 생겼다. 반가로 2번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초막절의 중요한 초점이 뭐냐 하면 89쪽에 보시면 위에서 8번째 줄 초막절은 7월 15일에서 21일 동안 7일간 지키고 그 다음 날인 7월 22일에는 안식하고 성회를 열었다. 초막절은 6월절, 오순절과 함께 3대 절기이다. 순차적으로 좀 더 역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미래를 기대한 이 두 가지가 초막절에 담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게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거다. 3번 그래서 그들은 결단하게 됩니다. 단순한 그 종교적인 흥분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4번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90쪽으로 넘어가시면 세 번째 줄인데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교회이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선포하는 교회이다. 성경 말씀을 삶의 유일한 규범, 법칙으로 인정하는 교회이다. 또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회복하는 교회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야 돼요. 지켜도 좋고 아니 지켜도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생각이에요, 사실이에요? 성경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생각이에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해야 돼. 왜 그러냐면 거기 앉아 있는 회중들은 이렇게 해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네 생각이고 이래요. 그게 아니라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멘 아니면 노멘이죠. 따르든가 안 따르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합니다 그러면 너도 생각해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선포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설득하려고 들으면 안 됩니다. 설교는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면 복이고 안 하면 저주다. 그러니까 당신은 해야 됩니다. 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좀 해보지요. 이왕이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이런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슨 말씀의 권위가 설득이에요. 선포지. 단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은 해줘야죠.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은 해줘야지. 그러나 그걸 설득하려고 들면 안 되죠. 말씀은 선포하는 거죠. 안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에스라 학사에서 인도된 수문 사경회는 일주일간 계속되었다. 한국 교회는 성경 기독교였다. 성경 사경회가 초기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었다. 세 번째 문단 느헤미야서 1장 이하 6장까지는 주로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다. 7장으로 돌아가면 주인공이 바뀐다. 우리는 또 다른 인물 한 사람을 볼 수 있다. 누구예요? 그 사람 이름은 에스라가 주요 인물로 앞에 나와서 모든 일을 해요. 왜? 8장 이후는 자 1장부터 7장은 무슨 성벽? 물리적 성벽. 8장부터 13장은 영적인 성벽. 그 영적인 성벽의 제거는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주도하는 거죠. 말씀의 사람이.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느헤미야가 했지만 그래서 이제 8장부터 하기 위해서 7장에 등장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성전이 재건되는 얘기 에스라를 사용하게 됩니다. 91쪽에 백성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열망,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외경심. 3번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 반응. 4번에 말씀 사역자들의 세워짐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벽이 세워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92쪽에 에스라 말씀 운동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에스라 말씀 운동의 특징이 뭐야? 첫 번째가 말씀 중심의 그러니까 예배도 무엇 중심의 예배인 거예요? 말씀 중심의 예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긴 것은 틀리다 맞다? 맞는 거죠. 아이 그러면 맞다 틀리다? 좀 그러네. 맞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근데 사실 이런 거죠. 찬송 10분 하고 설교 50분 한다. 이거는 좀 뭐가 그렇죠. 왜 그래요? 밸런스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종종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를 처음 이제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쇼핑은 아니지만 교회를 여기저기 가보는 분들 중에 저희 교회 왔다가 11시 예배를 시작했는데 12시 10분이면 나가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 교회 예배는 12시 반이 넘어서 끝나거든요. 일찍 끝나면 12시 25분. 왜냐면 찬양도 한 30분 가까이 하고 또 그다음에 설교도 그러니까 나머지 순서도 있잖아요. 뭐 헌금 시간도 있고 대표기도 시간도 이거 하고 나면 1시간 한 반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기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오면 한 50분쯤 되면 11시 50분 되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안 끝나나 그리고 두리번거리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11시 45분대 설교 시작할 때도 있거든요. 이제 앞에 특송이나 뭐 이런 게 좀 생기면 11시 50분에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30분 정도 40분 설교하면 12시 반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못 견디고 가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안타까운데 왜 그러냐면 예배라는 것이 말씀만 있어도 아니고 기도만 있어도 아니고 모든 게 합쳐져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으로서의 충분히 드려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 중심에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1시간인데 30분이 설교다. 그럼 나머지 30분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였잖아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럼 주고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었다면 받는 시간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시간도.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기독교가 권위를 상실한 게 뭐냐면 말씀 중심의 예배 5번째 줄 교회는 점점 웅장한 장식품과 의식 중심의 예배의 형태를 가졌다. 성전은 온통 미술품으로 장식하였고 예배 순서는 점점 복잡해지고 장엄하였다. 이런 의식 중심의 예배는 교회를 점점 더 어둡게 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현상을 보다 못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당시 개혁자들의 외침은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솔라 스크립투라란 말이겠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 된 지금 우리 예배의 형태는 무엇인가? 1, 2, 3, 4번 넘어가서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회중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 설교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번 주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시나요? 어쩌면 많은 설교자들이 한 주 때우는 식으로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주 지나갈까? 이번 주에는 그냥 어떤 말씀 하나 해볼까? 마치 이런 거죠.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요. 근데 엄마들이 하루 세끼 밥을 줘야 돼. 밥을 안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주는 거예요? 요거 식사해서 애가 정말 애들이 건강해지고 요 식사로 애들이 정말 행복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끼 때울까? 어떻게 하면 한 끼 때울까? 그냥 라면 끓여 먹자. 그냥 햄버거 시켜 먹자 하는 거죠. 나쁜 건 아니라 다 나쁜 게 아니지만 태도의 문제. 한 끼? 주일이 한 번 있어요. 1년에 한 번 있어요. 52번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52번이나 했잖아요. 그럼 한 주 정도는 그냥 때우자. 꼭 매주 어떻게 그렇게 만족시켜? 매주 어떻게 맛있는 걸 해? 하고 그냥 한 주 때우자. 하고 있지는 않은가? 중심의 예배였고 두 번째는 회개 예배였고 왜 회개 예배냐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고 해석해 주는 거죠.
우리의 외모는 거울을 볼 때 비추어서 해석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말씀에 비춰질 때 해석되어지고 그래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굴에 뭐 묻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 뭐가 묻었는지 잘못된지 알잖아요.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뭐가 잘못된지 보이는 거죠. 거기서 회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그 얘기입니다. 요시아의 그 회개 운동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94쪽에 보면요. 절기적인 잔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추막절 잔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날을 근심하는 날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돼요. 왜?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매해 고난 주간을 지내잖아요. 고난 주간은 우리에게 저주의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우리가 같이 금식하면서 고난에 참여해요. 근데 그 고난은 예수님이 당했던 십자가의 고난을 참여하는 거예요? 남겨진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착각하는 분도 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손바닥에다가 못 박고 심지어 그런 캐톨릭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브라질에서도 하고 필리핀에서도 하던데 진짜로 못 박고 진짜로 매달아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근데 그거는 골로새서를 안 읽어본 사람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완전히 다 당했고 완전히 고난은 내가 다 담당했다. 이제는 너희는 내 남은 고난,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너희가 그 고난에 참여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부활절 헌금 같은 거를 갖다 가난한 데 나눠주기도 하고 베푸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고 그 기간만큼이라도 금식해서 모은 돈으로 기아에 당하는 사람, 코로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도와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지. 옛날 예수님 고난 추억하겠다고 자기도 십자가에 매달리고 못 받고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만 괴로운 날이다, 기쁜 날이다. 기쁜 날. 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거죠. 순교는 저주다, 축복이다. 순교는 괴로운 일이다, 즐거운 일이다. 맞으면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지만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맞아도 행복하다. 왜? 주님의 의를 이루고 주의 구원을 이루니까. 아까 마가복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마가복음 맞아요?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제 자기가 예수님 도망갔던 사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었다고요? 마가가 옛날에 혼입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던 걸 추억하면서 그걸 기록을 하면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셨대요. 제가 들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그랬대요. 이제는 내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죽었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고 그게 뭐예요? 그때는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괴로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즐거운 거죠. 왜? 내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배신자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주는구나 하는 거죠. 그렇게 죽을 수 있을 때 우리의 고난은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죠. 우리의 여러분 이런 거 제가 지금 식사하러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목회가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잘 돼야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한 거고 막 엄청 부흥하고 했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실패한 거고